느헤미야 1장. 지난주에는 에스라를 봤죠.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언약 말씀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크라이나 RTS 신학교 강의를 마쳤는데 3일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인데 정말로 그 연구원생들이 전부 다 참석해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잘 받는데 아까 최자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시간을 이제 학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시간을 시험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요청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해서 노트 정리하고 시험 문제 내면 우리가 시험 봐서 우리가 할 테니까 교수님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를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겁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우크라이나를 바라보세요.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구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구절을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특권이 있어요. 그 구약의 언약 사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살고 언약 때문에 생존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들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현재에도 언약을 가지고 진행하시고 미래에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을 이루십니다. 언약 백성들의 특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보면은 몇몇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언약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 언약과 반대 행위를 하면서 불신앙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막 이런 짓거리를 늘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 들을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내버리고, 남왕국 유다도 이 20명의 왕 중에 한 서너 명,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전부 다 언약을 보내 하나님 내동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의 특권이 그겁니다. 자기가 언약 내버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딴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랬어도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도 언약의 백성의 특권은 그 속에 그거 가지고 진노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거든. 그럼 언약을 버려서 뭐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고 어디로 속국이 되고 막 시달림을 받고 가족들이 다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멀리 팔려갔어도 언약의 백성의 특권이 여기 여러분들이 9절 읽어보면 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약속,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받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준공하고 헌당식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겁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늘 무너지잖아요. 언제 회복합니까?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모자라고 무너졌지만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사상으로 연결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간 또 오늘 또 그리스도를 부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사함받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이 흘러내리는 거 보면은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사건은 BC 440년의 사건이에요. BC 440년의 사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같은 시대의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라는 말 뜻은 여호와께 위로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 경기도와 충청북도 정도 합하는 땅 정도밖에 안 돼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세계 전체에 삥 둘러싸인 가운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는데 때가 찼다 그 말은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제국이 세워지고 모든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와서 모든 국경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한 길로 로마를 향하여 뚫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면서 무역하면서 배길로 산길로 들길로 육로로 어디든지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언어는 한 언어. 길은 다 뚫려 있지. 이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복음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적은 땅이지만 이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나라의 부가 이스라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화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언약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되면 모든 나라가 다 몽둥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내 개인 인생에 그걸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구할 것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는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입니다. 여기에 딱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이 적은 땅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쪽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유다라고 붙이고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솔로몬 때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북쪽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아수르 나라 제국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막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다 팔아나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이 아말렉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 이런 버려 흩어져 있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국도 바벨론에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에 이 남한국이 무너지는데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BC 6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차례나 이제 포로로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사람들 끌려가고 보물들 재산들 싹 걷어가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좀 이렇게 모아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아지면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 또 남은 사람들 데리고 가고 또 보물들 다 금은 그거 다 또 긁어가고 이거 세 차례. 마지막 왕이 586년이었는데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히스기야를 잔인하게 시드기야 왕을 잔인하게 처벌을 하고 막 진이길 정도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했는데 너희들이 저 북방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하나님이 시간표에 의해서 기다렸다가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왕들과 신하들과 거기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같이 그것을 반대했어요. 아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에레미야는 매국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원조를 청하고 애굽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오히려 공격하자는 거예요. 모든 왕과 전부 다 그 말이 옳다고 그러고 그렇게 정책을 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서 좀 기다려라. 그렇게 한 때가 있으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데 에레미야를 아주 그냥 구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채찍질하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기둥에다가 시드기야 왕을 묶었어요. 묶어놓고 그 보는 데서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묶어놓고 눈알을 뺍니다. 눈알을 그 백성들이 전부 눈앞에서 눈알 빼. 그리고 쇠사슬의 발에 손에 목에 감아가지고 마차의 뒤에 이렇게 묶어놓고 마차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끌고 2000리나 되는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이게 그 바벨론에 도착하고 죽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그걸 알거든.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오히려 비방하고 나한테 전부 다 대적하고 한번 맛 좀 봐라 이놈 새끼들. 이렇게 하고 아주 이를 갈면서 보복을 했던 거예요. 분풀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죠. 모든 성경거리 에스라나 역대하나 모든 것이 다 그럽니다. 언약의 백성의 특권이 그것을 또 하나님은 70년 포로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줬어요. 고레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다 해방시킬 것이다. 예언했는데 예언 그대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언약 버리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징구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의 원인, 직접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원인이 그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하고 역대하고 그리고 또 열왕기 상에 다 기록돼 있어요. 무엇이냐? 히스기야 잘못한 게.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명 그 다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게 됐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또 그러면서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벽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이 소문이 주변 나라에 다 들어가서 이 히스기야 나라 유다가 강성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화친을 하고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는 거예요. 이때 사신들이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뭘 했냐니까 자기를 자랑한 겁니다. 군대를 자기 군대를 보이고 무기들을 보이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 보석을 다 보이고 궁전 안에 심지어는 왕만 관리하는 내탕고 왕의 자산이거든. 내탕고 그걸 쫙 열어서 다 보이고 이걸 자랑한 거예요 스스로. 그랬더니 바벨론 사신이 마음속에 저건 우리 거다 그런 거. 저걸 털러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대. 언젠가는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합시다.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내 자랑하지 마라.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입니다. 사상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주변 나라 살리려고 세계를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우리 국가의 신이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국가의 신. 자, 국가의 신이라면은 가령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신을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계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그들이 국가의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고 자기 나라의 메시아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멸망받을 나라고 자기는 선민이고 메시아는 다른 나라를 멸망시킬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미움털을 바뀐 거예요. 그냥 내 몽둥이로 맞을 짓거리를 스스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망한 진짜 큰 사상, 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온 세계 살려야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이거를 모르고 엉뚱한 사상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해. 오히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질했어요. 복음의 구원, 만민의 구원 필요성을 모르니까 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 왕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도 공인된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자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자,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자의 게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왕 노릇하는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는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30만 명이 그것을 허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뭐래요? 무당점정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11명의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시작한 것이 뉴에이지 운동인데 이게 지금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20명이나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살인한 사람이 잡혔는데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죽일 때 희열을 느끼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잡히지 않으면은, 마귀에 잡히지 않으면은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폼 잡고 그 옷 입고 다니는 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재앙을 없애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심판과 저주와 재앙,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요. 이 죄 언제 있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이 우상 섬기는 죄, 이것은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가 바로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이걸 아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축복으로 237 나라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이 세계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이게 해결이 되고 흑암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닌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아멘. 모든 필요한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가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래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미션입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그거요. 만민에게 가서 치료하라래. 만민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방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 배경이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하늘에 천국에 대기하고 있는 하늘에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비밀이요. 이스라엘이 이것 놓치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 앉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몇 가운데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해보게라. 이게 왕이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다시 들어오는데 1차, 2차, 3차 막 들어오는데 이게 성전 건축하러만 들어왔냐? 그게 아니요. 여러분 정부 청사를 짓는데 정부 청사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세종시에 정부 청사를 지었으면 세종시 도시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가라. 굉장한 일이죠. 성경의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킨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이끌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이 뭐죠?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성막, 교회, 여러분 중심의 삶의 신앙 중심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뭐요?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성전을 맨 처음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솔로몬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전부 다 했어요. 성전 건축 전부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음과 전도를 아는 신학생, 통역 선교사, 또 렘넌트 산업인 이 300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제자를 찾는 300 용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저기 북남미 또 아시아 48개국 48개국이 96국이 RTS 신학교 시스템을 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실현하면서 어떤 사람 계속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2년 3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만 남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유일성의 응답이요 유일성의 축복이요. 그게 재창조 역사로 이어나갑니다. 이어나가요. 그리고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응답받을 산업인 직장인들이 선교 기업에 눈을 뜨고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동기부터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기가 바꿔줘야 돼. 동기가. 여러분 그래서 중직자들이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다락방을 만들고 선교하는 지교회를 만들고 렘넌트 전도가 되는 구역을 만드는 것이 교역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다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일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뭐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가? 지난번에 우리는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200년 후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놓아주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 그게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이런 일들이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잡은 언약 있잖아요. 정말로 유일성의 언약이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된 걸 압니다. 신학생들을 한 300명 뭐 연대로 세워. 아무리 교회가 큰 교회도 선교사들이요. 2명 3명 하면 많이 파송하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아요. 근데 길이 안 보여요. 얼마나 재정 돈이 많이 들어간 줄 압니까? 안 보여.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면서도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찾은 것이 우리 300이란 말이에요. 오바다 100명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원 300명이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를 아는 신학생들 100명을 길러내자요. 그래서 전 세계에 파송하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게 진짜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이래요.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이런 쪽에서 선교사들 후보생들이 지금 학원을 다닌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어 학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이중통역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통역이라면 통역 선교사가 필요한데 그 100명이요. 이런 미래의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제자들이. 아멘. 그게 300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세요.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세요. 이게 2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이 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지금 계속 하세요. 이건 잘한 겁니다. 이건 잘한 거. 응답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건 남아요. 아멘.
내가 할 일은 여러분들 진짜 인생 성공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받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내 신앙 양심으로 아무리 봐도 요게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을 길이란 말이에요.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현장으로 자연히 응답적으로 흘러나가고 그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보니까 저 친구가 굉장히 수척하고 이상하게 근심이 많은 것 같아. 그게 2장 1절 2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얼만큼 예레미야를 인정했는가 먼저 물은 거요. 걱정해 준 겁니다. 왜 그렇게 수척하냐, 무슨 고민이 있냐 얘기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여, 나의 고향선이 건축되어야 하는데 방해에 부딪혀 중단되고 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 빨리 돌아가. 가거라. 얼른 가서 성을 재건해라.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가서 정을 안 하면서 군대를 붙여주고 방해하니까 또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떤 성이든지 달라게 해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간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진 언약의 사람, 우리 중직자 제자 한 명이 나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바로 당신이 그 축복 받으세요. 이게 공무원에서 타는 직장에서 나오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껍데기로 교회 다니잖아요. 이런 축복을 정말 누리는 건 진짜 비밀이요. 비밀. 아는 사람만 누립니다. 표시도 안 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가진 사람이 가면 이상하게 왕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용산에 있어야 된다. 이 용산에. 이런 사람이 국회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신앙, 갱신, 민족 계획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회복이 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래,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에게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라고 느헤미야가 맡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울왕 같으면 지가 다 하려고 이렇게 설칠 것인데 전혀 안 하고 에스라가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 학자가 있으니까 에스라에게 맡기는 게 내용이 8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에요. 참 10장까지 내용. 그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으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회복이 돼요. 새 절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회복이 됩니다. 초막절이 회복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6월절이 회복이 됐다는 말이고, 그리고 오순절이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이잖아요. 초막절을 회복됐다고. 초막절이 왜 회복이 되는데 6월절 없이 초막절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6월절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은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나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 다 끝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뭐 하려고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안 가고.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가고 삽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달 잘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 절기요.
그 초막절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도 선교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 가는 거요. 예수님 오시면 그날 또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해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모세의 책을 낭독했어요. 13장 1절로 2절에 이게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거기에 사건을 언급하는데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13장 자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여 내느니라. 요거요. 자, 모세의 책을 낭독했습니다. 발람의 사건을 기억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 제사장과 레이 지파를 다시 세워서 그 성전을 제대로 구성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 성전의 기능이 다시 회복하게 했어요. 백성들은 11조를 해보겠습니다. 13장 10절 12절에 거기 나와요. 그리고 자본을 금지했습니다. 자본. 이게 이제 우리 읽은 내용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방해자들이 누구냐요? 방해자들이. 거기 방해자들이 산발랏이라고 나오는데,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나옵니다. 그게 다 모압 암몬 족속이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전에 왕이 누구냐면 아수르의 왕이에요. 아수르의 왕이 저 남쪽 이집트에 반란이 일어났고 한 6년 동안 그것을 진압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런데 도비아나 산발랏이 그때에 틈타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데 이 모함을 넣었어요. 왕이시여,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군대를 모집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모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이 그쳤어요. 중단시켰어. 그때 아수르 왕의 그 사건이 뭐냐 하니까 그때 그 아내도 그 아수르 왕의 그때 도지사 국무총리가 누구냐? 하만이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요. 아말렉 아각 왕의 아들이니까 아말렉의 왕자가 포로로 달려 거기에 지금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총리 하만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완전 씨를 말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유다인들이 한 300만 명 살았는데 그 씨를 말리려고 하래. 그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함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완전히 방해하고 하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전부 다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불임절이 생기는 거 아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 몰라도 자기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언약 잡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말렉과 암몬 사람들인데 아말렉이 누구냐 이렇게 해요. 그래, 암몬과 모압 사람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차단한 겁니다. 들어오니까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막으려고 누구를?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백성을 저주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주의 문헌들이 있어요.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발람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저주하려고 딱 입을 벌리면 축복이 나와버린 거예요. 끝까지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이제 저주를 안 하고 지나가는 동안에 실패한 것 같은데 발람이 묘책을 준 겁니다. 무슨 묘책을? 저들은 민계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래바람 쐬고 자랐으니까 저 이스라엘 청년, 유다인들 청년들, 이스라엘 청년들, 이 청년들은 이 너희 모압성 안에 있는 아이들, 아가씨들 화장 진하게 하고 와서 살랑살랑 옷 입는 거 와가지고 애들한테 접근하면은 애들을 다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모압의 우상이 그 안으로 쳐들어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족속 이방 우상족들이 막 섞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맞다 이거. 그런데 모압이나 이 암몬 족속들, 그 도비아와 여기 있잖아요, 산발랏. 요 놈들이 뭘 했냐면은 느헤미야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방을 뜯어서 크게 만들고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성전에서 제거한다. 자폰을 금지한다는 건 그냥 이방 사람들을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건이 있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이야? 언약을 제대로 딱 잡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제대로 해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느헤미야 이후 축복은, 응답은 가만히 있어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언약을 확실히 잡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찬양이 우리 속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남아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필리핀 장날수 우리 이영자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기 건강을 주시고 여러 모든 것들이 필리핀 현지 사역의 교회와 학교 모든 사역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태국의 RTS 신학생 우리 100명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베트남 임병규 집사님과 사업체 MTG와 치교회 우리 용교조사를 하는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임병규 집사님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싱가포르 베인선 집사님 자녀들,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거기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날의 집사와 양원지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미국의 LA 참사교회 강만석 선교사님과 우리 세민이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보호하시고 언약으로 지켜 주옵소서. 호주 가우디 호인을 지켜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재현이 미래를 축복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선 김치한 집사님과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그게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와 우리 가족들 하순지교회 노 집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거기에 전도되는 지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남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해영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북아시아 중국과 일본과 몽골에 이세원 선교사 이종우 선교사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더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아 하나님 전도학교 아버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론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버지 하나님 19개 전도학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신학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아버지 하나님 7개 신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신학교 잘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렘넌트 통역 선교사가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전도학교 신학교 RTS에 추천된 렘넌트들이 모여들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부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공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종료한 렘넌트, 고용한 렘넌트를 비롯해서 성현이, 지민이, 희성이, 준이, 송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전역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입대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준비 잘하게 해 주옵소서. 청년들, 외지에 직장생활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노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아버지 치료해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이 일의 산업팀입니다. 아버지가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공무원팀이 있습니다. 세무, 또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237을 위한 산업인들, 아버지 선교 기업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유양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민경인, 복지팀, 방송인, 또 JCC의 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훗돌이, 하진유통, 또 하진식용, 237 주원주택건설, 인컵 인테리어,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음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디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통원,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상산해무회계사무소, ING 인테리어, 그 외 자영업팀들, 직장팀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서울에서 다니는 우리 서광빈 집사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